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간절한 질문, 바로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나눔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평화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지만 세상은 여전히 분쟁과 다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미래의 한 시대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꾸짖으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던 차가운 무기들이 녹여져 생명을 일구는 따뜻한 농기구로 바뀌는 세상을 말입니다. 군대를 양성하고 전쟁 기술을 연마하던 모든 노력이 멈추고 그 에너지가 오직 생명을 보존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되는 시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자로서 모든 전쟁의 이유를 뿌리 뽑으시는 때입니다. 그분은 강압이나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스스로 전쟁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지난 3400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는 고작 260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92% 이상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흘러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싸워야만 하는가? 무엇이 전쟁을 일으키는가? 성경 야고보서는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서 싸우는 욕심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투고 싸웁니다. 성경은 전쟁이 바로 우리 마음,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끝없는 쾌락과 소유에 대한 욕망이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항상 해롭고 파괴적이며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끔찍한 희생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추악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추악한 것은 아니다. 전쟁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타락한 도덕과 애국심의 상태가 더 나쁘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비참한 존재이며 더 나은 사람들에 의해 자유롭게 되지 않는 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은 때로 우리가 소중한 가치, 즉 자유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때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 왕들을 공격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의 위대한 군사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족속의 생존자를 남기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시 가나안 족속은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사악하고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오염시켜 메시아를 향한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변경시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10번 가까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오직 갈렙만이 가장 힘든 산지를 맡아 모든 적을 몰아내는 순종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전사로 다시 오시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당신의 정당한 통치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과 잔혹한 전쟁을 벌이십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러한 묘사들은 결코 아름답거나 흥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전쟁의 끝에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전쟁 기념비들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 파라오부터 나폴레옹, 처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은 전쟁을 통해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즉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그곳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잠시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에서 한 존재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무적행에 갇혀 더 이상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며 그가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실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 무기를 불 속에 던져버리고 전쟁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쓴 시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번성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가올 황금시대에는 평화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저주의 역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께서 유도하셨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위의 결과는 평안과 확신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처소, 조용한 휴식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평화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의 약속입니까? 둘째, 열방 간의 평화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많은 민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강력한 임재와 설득력 있는 메시지는 수백만 명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가 바로 앞서 언급한 미가서 4장 3절의 예언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 시대에는 단 하나의 군수공장도 가동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명의 군인도 군복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자원은 즐거움과 건강, 평화로운 산업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그날, 이 모든 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자연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때 산과 언덕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시대에는 그 거룩한 분위기가 자연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느낌과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저주가 풀린 세상은 황무지가 샘이 되고 사막에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이 심기며 푸른 초원과 울창한 정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통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괴가 내 국경 안에 없을 것이며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수많은 폭력과 파괴를 겪은 땅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폭행, 학대, 살인과 같은 범죄는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노래와 찬양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보여줍니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대로가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증오와 전쟁으로 점철된 이 세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과학소설 속에서 한 과학자가 금속을 녹이는 방사선을 발명하여 전 세계의 무장해제를 명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허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전쟁을 끝내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려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사이에서의 싸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쟁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직 당신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마음의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길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왕좌에 모실 때 바로 오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올 왕국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작된 왕국도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은 당신의 주님이여 구원자, 당신 삶의 왕이 되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미 그분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이 하늘의 뜻을 반영하게 하소서. 제가 마치 이미 천국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오늘의 고통을 모두 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이 절망과 우울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고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안에서부터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성장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